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인생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으로 아쉬워. 그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아름답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아쉬워하는 그러한 죽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죽었는데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그 사람 잘 죽었어. 그 사람 살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 그렇게 평가받는 죽음도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나 또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일했던 사람들의 경우의 평가는 더욱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국가의 지도자로 살았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은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얼마나 그 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가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리더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힘들게만 했고 너무 어렵게 했어 라면서 그 평가가 아주 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리더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람이라고 하는 한 왕에 대한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를 평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호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의 평가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분명히 이 세상에서 7, 80년 살다 채 100년 안 되는 삶을 살다 떠날 터인데 나의 인생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호람 왕 그럴 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다 왕 여호람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종종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격주로 이제 요한계시록과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역대하하고 서로 보완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믹스해서 서로 보완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통독반, 우리 교회에서 통독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한 7그룹이 됩니다. 그런데 그 통독반에 지금 성경 읽기 스케줄 진도가 열왕기하가 지금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하가 이제 끝나가지고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통독반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더 이해가 많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여호람 왕은 오늘 유다의 왕 여호람도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똑같은 이름이 북쪽 왕에도 있었고 남쪽 유다의 왕도 있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람 같은 경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열왕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여호람 엘리사와 연결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왕이 다 여호람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람은 바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합 왕의 아들이 먼저 왕이 될 때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형이니까 먼저 왕이 됐는데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오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도 아합 왕의 아들이었고 여호람도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 왕의 그 당시에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과 아합 왕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도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람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되는 게 북쪽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또 남쪽에도 아하시아 왕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북쪽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고, 아하시아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남쪽 유다에도 있었고, 또 이제 조금 몇 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예후의 손자,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 왕의 손자가 또 요아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남쪽 유다의 왕에도 바로 요아스라는 왕이 또 나옵니다. 아하시아 왕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라는 이름이 북쪽에도 나오고 남쪽에도 나오니까 성경 읽다가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 왕 여호람이라고 정해놨고, 또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유다의 남쪽 여호람 왕이 등장해가지고 성경에서 쓰게 될 때는 북쪽의 여호람 왕은 요람이라고 해서 단축형을 씁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별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람이나 여호람이라 북쪽 이스라엘 왕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성경 읽을 때에 자꾸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래서 북쪽에 또 남쪽의 왕이 이게 서로 같은 왕들이 몇 명 있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쪽 유다의 왕 여호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먼저는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악행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겠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경고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고, 세 번째는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 여호람 왕의 악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 왕이 32세 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을 치리하게 된다고 5절에 나와 있죠.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이제 물러나면서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6명의 아들들에게는, 왕자들에게는 은금, 보물,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 맏아들 장자였던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게 되어졌죠. 그래서 왕이 되어져서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에게 악행이 한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람 왕이 자기가 이제 왕권이 견고해지면서 세력을 얻어 나간 다음에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의 친동생들 6명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착한 동생들을 6명을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악행을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계 모든 나라들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 그래서 그 많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연관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봤던 성경에 나와 있던 자기 아버지까지도 물리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세계 정치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정치도 오게 되면 동지로 서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동지가 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피나는 그런 정치 싸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이용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악행은 뭐냐면, 유다 나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다면, 위임을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지도하라는 게 하나님 맡겨주신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지도에 위치했든지 그 지도자,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리더십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이 기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맡겨주신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을 가지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나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해나가는 모든 리더들은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위의식이 아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그 위치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도 그렇고 각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리더십이 있었다면 그 리더십에 대한 감사로 또 섬김의 자세로 겸손하게 잘 섬기면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다 계산하셔서 그 리더에게 하나의 큰 복을 그 자자손손 내리시는 것들을 분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을 주었을 때에 그 리더십을 가지고 참으로 백성을 위하고 제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리더십이 좀 좋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왕 여호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다윗의 길로 잘 이끌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리더십의 위치, 그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세웠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을 하도록 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뭐죠?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로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래서 음녀라는 게 뭐예요? 음행이라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이 음행하게 하였다는데 여기서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경광을 찬송해야 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 세상을 섬기게 하고 이 세상 권세를 따르게 만들고 이 세상 쾌락을 따르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음행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도 이제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음행하도록 만드는 그 음녀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됐다라는 게 지난주 요한계시록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람이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세상 신들을 섬기게 하고 이 세상의 물질을 섬기게 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람, 유다 왕 여호람을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호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내용,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런 이유는 because, 원인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왕이 이와 같이 악행을 행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리더십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여호람 왕의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내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아달랴라고 나오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아달랴라고 나오는데 이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달랴는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났던 딸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데 제1등 공신이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나왔던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으니 바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 가정의 아내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되기도 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내의 역할을 맡았던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으니 그 남편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우상 섬기는 쪽으로 인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이 망하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많은 아내들이 바로 자기네들의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도록 이끌고 옆에서 속삭이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우상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지를 만들어 줌으로 솔로몬이 완전히 망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바보들입니다. 아내의 말에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5번 이야기하고 10번 이야기하고 20번 얘기하잖아요. 맨 처음엔 아니야 그랬다가도 아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내가 신앙이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그 가정은 신앙 안에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신앙이 형편없으면 그 가정은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왕 여호람의 가정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합의 집과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린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가대를 맨 앞장에 세워놓고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외교 정책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하고 뭐 두루두루 막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은 우리 형제들 아니겠어? 같이 잘 지내면 좋지. 그래서 아합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그의 아들 아하시하고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하게 지내면서 외교 정책을 하는데 그들의 딸도 우리 며느리 삼으면 좋지.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이세벨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결혼 동맹이었죠. 옛날에 왕들이 솔로몬도 그랬지만 바로 주변의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나라의 공주들이나 그들의 중요한 인물들을 이제 며느리를 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전을 꾀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그것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 그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 여호람에게 아달랴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아내들이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남편들이 중심을 딱 잡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람 자기 아들들을 키우게 될 때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웠더라면 그러면 좋았을 텐데 여호사밧 왕의 실수는 바로 자녀들 신앙 교육이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여호사밧 왕이 왜 자녀 교육, 신앙 교육에서는 실패했을까? 그것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의 이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각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들을 그 가정의 대표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할 때 창세기를 보세요. 그 모든 족장들을 할 때 족장들을 통해서 축복권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운명할 때 다 축복권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이 아들에게로 흘러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는 괜찮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모든 축복의 통로는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가장은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야, 아내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에 바로 서야 되겠지만 가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을 하고 가장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겸허하게 엎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 남편 가장에게 네 가정 어떻게 인도했어를 묻지, 아내가 잘못했어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그걸 실어놨습니다. 묵상하는 글의 내용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8남매를 신앙으로 잘 키웠던 아버지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8남매가 모두 장로님이 되게 해주시고 권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그 가정에서 이 아버지는 힘들어도 참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교회처럼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한번 했었죠. 교회 같은 가정이 교회같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 두 가지 조직만,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이 교회같이 돼야 되고 교회는 가정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묵상의 글을 보게 되면 이 8남매가 모두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법무부 장관을 거치셨고, 또 그 동생 김명규 장로님은 이제 국회의 부회장을 또 맡아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남동생들은 기업의 또 회장들로 다 세워졌고, 또 딸들은 모두 권사님들이 되어져서 각 교회의 귀한 인물들이 되어졌는데, 그분이 늘 얘기했던 내용, 그 아버지가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은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자녀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치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했는데, 그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러한 귀한 가정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으로 양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마음의 비전을 품고 다르게 세워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의 역사는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자꾸 드러나는 이유는 가정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모든 목표는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교회만 깨트려버리면 자기 세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선지자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여호사밧과 같은 좋은 신앙의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또 할아버지도 아사의 길,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할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여호람 너는 왜 그 길을 안 따라가냐? 라고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아합의 집이 음행을 하듯이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람이 죽인 동생들은 여호람보다 다 착한 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내들,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들도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뺏기고 백성들도 이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너는 어떻게 될 줄 알아? 미리 알려줄게, 잘 기억해. 15절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날로 중함에 그 창자병으로 인해서 죽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람에게 미리 징계를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징계가 임할 것을 미리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고 계속해서 고집피고 나가면 너는 결국 망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면 돼. 그러면 돌아오고 살 길이 열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왕 여호람은 회개하지 아니했고 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유다의 항상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 두 장소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8절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에돔이 배반하게 될 거야. 림나는 블레셋의 그 변방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 림나도 배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주변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올 거야. 그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 당할 걸. 너희 나라에 전쟁이 있게 될 거야. 피비린 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다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한 나라의 리더가 악행을 행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자꾸 완악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유다를 침략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이 사라집니다.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아내들이 빼앗깁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람이 창자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왕 여호람에게 미리 경고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생을 살아갈 때 미리미리 경고를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만 하면 돌이키고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거절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몇 번에 걸쳐서 그가 그 악행을 행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친구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얼굴을 뻔뻔하게 하며 그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자살을 해서 그의 창자가 다 터져서 죽었던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아래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이 죄악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주님께만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죄성 가운데서 신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백성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초청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그들에게는 그 진노 아래에서 유기가 되어져 버려서 진노를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있는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의 타고난 죄성이 또 나를 끄집어 끌어가려고 해.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가슴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넘어져 있어요. 또 쓰러지고 또 실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다시 입혀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다 넘어지면 오늘 찬송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주님께서 그 팔을 벌리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을 하고 주님 앞에 빨리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니 하셨으면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유다의 여호람 왕이 악행으로 유다 왕국은 지금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유다 다윗 왕국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동생 6명을 다 죽여버리고 주변국의 침공을 당해서 왕국의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또 그의 가족도 다 빼앗기는 이러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유다 왕국을 보면서 다윗의 집 유다 왕국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 이 유다 나라도 위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유다 왕이 없이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유다 왕국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6년간의 통치 기간이 있어서 유다 왕국의 헌정이 중단되어지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의 후손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다 여호야긴 여호냐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워짐으로 유다 왕국의 정통성,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통치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어져가는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됐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중요한 띠입니다. 바로 다윗 후손은 종종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여러 왕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유다의 왕들과 유다였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나는 지켜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유다 나라가 유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철회한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해낸다.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 찬양 돌리는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성도들은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행을 행한 유다왕 여호람으로 다윗의 왕국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 나오는 죄로 물든 나를, 죄성에서 실패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그래도 약속의 자녀라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정들을 구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을 기억을 하며 참으로 귀한 엄마의 역할, 신앙 양육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었음에도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에서는 실패하여 유다의 나라가 굉장히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유다 나라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서 오라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가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 지켜지게 하시고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궤계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